할렐루야. 오늘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익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세가. 본문은 욥을 문병하러 온 이 세 친구 중 마지막 발언자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첫 번째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욥에게 충고합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욥의 이제 충고를, 좋은 말로는 충고인데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소발의 말은 욥을 향해서 너 꼬박꼬박 말대꾸하는데 말 많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 말 많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 소발이 얘기한 것이 어쩌면 정말 이 세상의 그 말로는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말대꾸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얘기를 듣고 딱 첫 방을 날리는, 이건 이제 보통 기선제압이라고 하는데요. 대화에서도 딱 기선제압을 하고 나가는데 이 소발이 욥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기선제압으로 딱 말이 많구나, 말대꾸를 하는구나, 말 많으면 의롭지 않다, 딱 기선제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도 대화가 이어집니다만은 이 소발이 욥과 욥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소발은 앞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두 친구가 벌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이야기와 여기에 대한 또 욥이 계속 엘리바스에게도 빌닷에게도 이제 답변을 했죠. 그 답변을 다 듣고 욥에게 충고하는데 소발은 욥이 한 말을 꼬투리 잡고 이어갑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네 말에 의하면, 욥이 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욥은 정결하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말이라는 지적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규범적 가치관, 아주 스탠다드한, 세상에서도 딱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 스탠다드한 규범적 가치관으로 욥을 판단해 보니 이건 도저히 욥의 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발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지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욥과 대화에서 이런 규범적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 수 없고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욥의 의로움, 욥이 의롭다가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욥이 의롭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에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칭찬해 준 거는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행위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욥도 역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죄도 씻으며 날마다 제사드렸던 그런 겸손한 행위를, 또 그런 속죄드리는 그런 태도를,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교만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죄는 더 이상 끄집어내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행위는 더러웠고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제는 뭐라고 해도 걱정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한 죄까지도 들추어내서 네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중범죄를 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과자이긴 하지만 이제 죄인은 아닙니다. 무죄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욥의 상태가 이런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런 구원의 교리 차원에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욥을 바라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과율로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과율로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욥의 친구들은 믿었기에 그들은 욥을 판단,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소발은 자기가 가져온 이 개똥 철학으로 욥을 판단,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어요. 소발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욥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네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죄가 없다고 우기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소발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오묘함과 하늘보다 높으신 광대함은 사실 욥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묘사한 하나님의 오묘한 광대하심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론이란 무슨 말이냐? 이신론이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믿어요. 이신론자들도 신이 하나님을 창조한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믿어요. 그러나 이 창조한 후에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이 이신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한 세계가 오묘하고 광대함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이제는 마치 시계공이 말이에요. 시계공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시계공이 내 시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면 시계가 저절로 척척척척척척 가면서 세상 질서는,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대로 척척척척척 잘 돌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의 질서는 이 욥의 친구들이 신봉하고 있는 인과율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나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이 아니라 멀리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일종의 심판자, 판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사실 누가 죄를 졌으면 즉각 번개 맞아서 팍팍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인 하나님 주권 사상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와 인과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인과율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연 법칙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하여 자연이 움직이고 또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 사회와 이 국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자연 질서와 인과율은 일종의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의 뼈대와 같은 이런 중요한 이런 법칙들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이 법칙대로만 세상이 운영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 벌 받고, 잘한 사람 상 주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런 자연 질서나 기본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법칙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외적인 법칙,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인과율이면 어때요? 죄 지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징계해서 벌 받아야죠.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상 줘야죠. 이걸로 다 세상을 풀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벌받아 번개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인과율과 자연 법칙을 어기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 욥의 친구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세상의 규범적인 인과율, 이 욥의 친구들이 부르짖는 이 세상의 규범적인 인과율 플러스 반성적 지혜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욥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는 그냥 세상 윤리 도덕 교과서가 될 거예요.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는요, 아주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아주 법칙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아도 사실은요 1등 국민입니다. 이대로만 살아도 1등 신자예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발은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엔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소발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세계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죄를 감찰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 너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 이런 압박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욥을 향해서 들나귀 새끼라고 비하하며 욥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뭐 같다고요?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너는 들나귀 새끼같이 미련하구나 라는 말이에요. 말 안 듣는다. 내 말도 안 듣고 이 엘리바스 형님 말도 안 듣고 빌닷 말도 안 듣는 들나귀 같은 미련한 놈이구나.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소발은 욥에게 고난의 해결책을,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해결책 하나 가르쳐줄게 하면서 한 수 가르쳐줍니다. 13절로 19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벌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소발이 말하는 세상 지혜에 사실은 아멘 아멘을 쏟아내지만 정작 욥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 같이 판단자, 정죄자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내 세계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생각을 깨트리고 예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적인 사색적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아는 세상 밖의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즉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들똑똑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보 들똑똑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보 들똑똑이가 누구냐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런 주관적인 생각과 잣대를 치우고 사람을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고유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장애인도, 내가 볼 때는 저거 아주 볼품없는 장애인도, 병든 자도, 실패한 자도, 심지어 노숙자들도 아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규범적인 잣대를 보면 이 장애인들, 병든 자들, 아유 저거 지지리 못하고, 이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했지, 저 사람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이래서 그렇지, 다 판단해 버려요.
자기 같은 기준을 가지고만 사람들 판단하면 다 그렇게 비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했던 판단 정지했던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양,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양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여러분의 개똥철학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생을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 죽었다 깨나도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서 사람들을 자기 세계관으로 난도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시험 봅니다. 우리 수능생들,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욥처럼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기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다섯 번째, 태신자 작정을 하러 갑니다. 주일날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태신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찬송가